상담학 교수님 계시죠? 상담을 전공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 같아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 하나를 예를 들면 잘 먹는 그렇죠. 잘 먹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자신을 건강하면 어떠죠? 지난주 우리 기억나죠? 뭘 회개하라? 벌써 잊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한 것 같아요 얼굴이? 따라합니다. 얼굴부터 회개하자. 왜요? 더블 포커스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싱글 포커스, 집중하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의 관점과 생각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얼굴이 평안하죠. 바로 웃음이에요. 건강한 삶의 특징은 잘 웃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잘 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리플 포커스니까 그래. 더블 포커스도 아니고 트리플 포커스.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아서 집중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웃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잘 웃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잘 웃고요. 그 웃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이 어디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주제를 말한다면 기쁨이에요. 그죠? 시편 126편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달라요. 우리가 기쁘다 하면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은 영어로 뭐죠?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그럼 행복의 어원이 뭘까요? 영어 뭐 해볼까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에서 해피닉스 나왔어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해프닝에서 와요. 해프닝 뭐죠? 어떤 사건, 일들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프닝인데 이 해프닝은 어떤 사건이 있어야 어떤 사건에 따라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시편 126편에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영어로는 브리스트예요. 해프닝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기쁨. 굉장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 웃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해프닝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바로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난과 고통과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회개하며 예배는 그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 얼굴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블 포커스에서 싱글 포커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브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미소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와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시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 때 특별히 친구들을 좀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청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조금 부담이 돼야 된다. 부담 없는 친구만 찾으면 안 됩니다. 조금 여러분이 수준에서 조금 부담되는 친구를 많이 곁에 두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친하지 말고 내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들인데 공부하는 옆에 있으면 자기도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1시간 공부하다가 야 놀러 가자, 야 GS 저거 25 가져, 삼각김밥 먹고 오자 하고 1시간 놀아버려요. 저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맨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못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하러 와요? 당구 치자고. 공부한 놈 끄집고 가면 친구가 또 끄집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막 고시실 들어가고 막 딴 학교 가서 도서관에 갈 수밖에 피해 도망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옆에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세요? 내가 공부 못하니까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또 왜 공부 이야기하시지? 기분 나쁘게.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찬양 잘하고 싶으세요? 찬양 잘하는 옆에 있으면 돼요. 말씀 잘 배우고 싶으세요? 말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 보게 됩니다. 부담을 가지세요. 옆에 사람 내가 뭐 들 것이냐, 내가 성장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옆에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죠. 내가 누구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없으신가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아멘. 이렇게 부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담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산에 가라 할까요? 아니요. 뭘 가까이 하면 될까요? 말씀. 여러분 잘하네요. 역시 훌륭한 보기 드문 청년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성격과 인품과 성격, 믿음과 능력이 멀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우리 기쁨과 평안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담스러우니까 가까이 안 가요. 왜요? 그 시간에 TV 봐고 유튜브 봐야 되고 영화 보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담이잖아요. 근데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장합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제가,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요즘 청년들의 소원이 뭘까 했더니 일찍 돈 벌어서 어떻게 한다?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 요즘 청년들의 꿈이 뭐냐고 하니까 돈을 빨리 모아서 어떻게든지 일찍 모아서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지도 하지만 세상적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당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광고 카페 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리고 좋아했던,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뭐가 된다? 명함이 된다. 예전 카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 카피가 굉장히 제 마음을 쳤습니다. 오늘 흘리는 땀방울이 내일의 내 명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내일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뿌리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뿌리기 전에 거들려 하고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보통 조금 기도하고 조금 좀 경건하고 조금 신앙생활 하면 뭔가 확 변할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게 숨어져 있어요. 이미 청년들에게는 빨리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앙도 뭔가 좀 반짝 좀 배워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죠? 쉽지 않죠?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문사철 이야기했는데, 문학, 역사, 철학은요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읽고 고민하고 성찰해야 인문학적 사고와 소양이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시간, 어려운 시간, 좋은 시간, 아픈 시간, 넘어지는 시간, 일어서는 시간, 고민하는 생각, 시간을 보내야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기쁨이 넘쳤을까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126장은 포로 시대 2차 기한한 시대.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바벨론에서 1차 몇 차까지 포로가 돌아왔을까요? 답 나왔어요. 벌써 자매가 3차. 기억나시죠? 그럼 1차는 누가 이끌고 나왔죠? 잘 모르겠죠? 스룹바벨이 1차 포로를 데리고 나왔고, 2차는 누굴까요? 오늘 126장이 바로 2차 포로 기한 때 지었던 시입니다. 누가 데리고 나왔을까요? 에스라.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그래 느헤미야가 데리고 나와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럼 이 에스라가 했던 당시에 말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냐?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를 70년 살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길이가 약 1500km입니다. 우리처럼 KTX 타고 갔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역사책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500km를 철사로 사람과 사람을 꿰서 걸어갔습니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1500km.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286인가 290 됐거죠. 그걸 걸어갔는데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못 도망가려고 사람과 사람의 철사로 꿰입니다. 꿰. 묶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70년을 포로 생활한. 근데 무슨 일이 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꿈꾸는 것 같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혔겠죠.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때문에? 고레스 왕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 고레스 왕 칙령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나오니까 꿈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에서 될 때 얼마나 꿈 같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꿈 같. 그런 심정. 그리고는 그때 포로에 나올 때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귀환하면서 어떤 생각이요? 2절 그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보세요. 그 자체, 해방된 그 자체가 기쁨이고 웃음이었어요. 이걸 바꿔 말해볼까요? 큰일이 뭘까요? 큰일. 이방 사람들이 큰일을 행했다고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해방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구출하셨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자력으로 교회 다니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다니,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자녀라니, 내가 꿈꾸는 것 같구나.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는구나. 저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한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은) 과거형으로 썼는데 3절 4절은 이제 미래형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당장 미래형 같죠? 벌써 4절에 아직 돌려밟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남았다는 거죠. 포로가. 이게 빨리 우리를 보내줘서, 그러니까 1절 2절은 내가 왜 기쁜 이유의 과거형이었지만 이제 현재와 미래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고백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보통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갈까요? 문제한테 갈까요? 네, 문제한테 가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내 구원보다는, 믿음보다는 문제의 포커스를 향하게 됩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돼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구원과 어떤 경건과 믿음보다는 이거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쌓이죠? 스트레스가 쌓여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 해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몽상가가 되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현실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문제 또한 상처에 가는 것을 차단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TV 보고 보면 야구나 농구나 배구할 때 감독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실전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배구,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전에서 감독이 가장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시합 전에는 작전을 짜지만 시합할 때는 감독이 보고 있다가 작전 타임을 불러요. 왜 부를까요? 운동을 싫어하고만요. 자, 감독들이 작전 타임 부르는 이유는요,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흐름을 끊는 거예요. 상대방의 흐름도 끊고 우리의 흐름도 끊어야 돼요. 절대 잘하고 있을 때 감독이 작전 타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부릅니다. 내 팀이 자꾸 지면요, 그 순간 작전 타임을 휙 불러서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뭔가 그 짧은 시간에 작전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포로 생활처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흐름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절망하게 되고 문제에 포커스 맞추고 힘듦에 있어서 내가 그걸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 스트레스 받고 낭만하고 절망하고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나는 때 그때 어때요? 작전 타임을 딱 부르는 거예요. 흐름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3일밤 예배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아멘. 몰랐죠. 참 지혜로운 선배님들이에요. 여러분 3일밤 예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잘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주일 살다가 딱 중간이잖아요. 그때 흐름을 끊는 거야. 다 알았어. 주일날 은혜 받고 가서 월, 화, 딱 수 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 세상하고 내 먹을 거, 마실 거,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자꾸 쓰려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서 3일 밤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귀한 마음. 그래서 3일 밤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귀한 예배예요. 왜요? 흐름을 차단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목금토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작전 타임 하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죠? 월화수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마음도 아무 일도 없어도 짜증나죠? 저 오늘 짜증났어요. 아니 비가 많이 오니까 막 갑자기 우울하더라고. 죄송해요. 나 원래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예민한 남자는 아닌데 비가 오고 그러면 오늘 참 많이 찾아서 막 짜증이 올라오더라고. 아 만사 귀찮고 막 설교도 막 싫더라고. 준비하는데 막 귀찮아. 손이 막 느려지고. 그래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했긴 했는데 설교가 지금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를 끊으세요. 내 마음이 자꾸 딴 데를 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주 말한 것처럼 더블 포커스가 되고 염려가 밀려오고 우울이 밀려오고 분노가 오면 빨리 스탑! 여러분 부정적인 분위기, 패배적 분위기 단호하게 차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99개의 은혜를 잊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라 이 말이에요. 1절을 봐라. 꿈꾸는 것 같다. 입이 찬양하고 혀에 찬양이 넘쳤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문제 하나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죠? 그 은혜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힘들 때는 여러분 적는 게 중요해. 큐티 하는 거 여러분 일기 쓰면 좋고 우리 교회 지금 감사일기 쓰고 있는데 감사일기 쓰든지 큐티라든지 은혜를 자꾸 적어놓고 힘들 때마다 큐티책이든지 일기장을 싹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힘을 얻는 방법인데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은혜가 안 되고 막 짜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옛날 제가 제일 잘 보는 것은 군대에서 썼던 큐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큐티 한 게 있거든요. 그 아주 시커매졌어요. 그걸 딱 빼서 보잖아요.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와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나를 충분하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면요 마음이 새롭게 막 일어나요. 야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를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요 제가 꼼짝을 못해요. 사실이니까 팩트예요. 잠시 일었을 뿐이야. 지금 힘들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그거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썼던 일기장, 큐티장 보면서 우와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네. 재밌기도 해요. 어릴 때의 생각 재밌기도 하고 조금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여기서 포로라는 단어가 쉐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Restore our fortune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뭔 뜻이죠?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부와 명예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이 포로로만 해석하지 말고 세보트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포로로 뜻이 있겠지만 뭐예요? 우리의 곤란과 고통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방 시내들이란 말은 네게부를 말해요. 네게부. 지금의 네게부는 사막이에요. 근데 이 남방 시내와 같이 살는 이유는 평상시 건기에는 완전히 사막이야. 근데 우기가 되면 이 남방 시내가 네게부, 지금 현재 네게부예요. 네게부에서는 엄청나게 물이 와서 휩쓸어 버려 모든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기 같은 메마른 사막 같은 내 인생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기가 와서 한 번에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고통과 곤란과 어려움을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휩쓸려서 돌려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 5절 6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왜 남방의 시내처럼 나의 공경과 고통과 어려움을 돌리십시오. 지금 아프죠? 힘들죠? 눈물이 나요? 아파요? 그런데 지금 뿌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오늘 기도 있잖아. 이 시인이 맞죠? 사절은 기도잖아요. 돌려 보내소서. 기원이에요. 그러면 그 눈물의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오늘 심으세요. 눈물로 씹은 자는 다시 읽읍시다. 5절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리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셔서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우리 얘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놈을 젖 한 번 더 준다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배 신랑들 어떤 놈을 젖을 더 많이 한 번 더 줘? 우는 놈. 난 물어봐 집사님들한테 집에 가셔서 우는 놈한테 젖 한 번 더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못 견뎌하십니다. 자식이 우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모른 척합니까? 아멘입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우십시오.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영화 있죠? 몰라요? 그럼 불안당은 뭐예요? 불안당이 뭐라고요? 불안당이 강도죠. 때를 지어서 나쁜 짓에서 누군가를 착취하는데 원래 뜻은 안 입을 땀 한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한 놈을 불안당이라고 해요. 불안당 같은 놈아. 그죠? 여러분 울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불안당 같은 사람이야. 땀을 흘리세요. 눈물 흘리세요. 힘들다고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말 유명한 말 알아요? 영어를 쓸까 말까 유식한 척 하려면 영어를 쓸까.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이런 걸 하나씩 외워놔야 유식한 척 하잖아. 나도 한 번씩 써먹어야 아우 목사님 유식한데. 이번 뜻이에요. Genius is 1% inspiration. 다 아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자 그러면 인스퍼레이션이 중요해요? 퍼스퍼레이션이 중요해요? 여러분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야. 한국은요 이 상황이 한국이 잘못 번역돼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퍼스퍼레이션 언어 플레이예요. 언어 유희잖아. 인스퍼레이션, 퍼스퍼레이션 이게 언어 유희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는 99%의 노력을 강조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1%의 인스퍼레이션이야. 영감.
왜 중요하냐면 99% 노력에도 방향성이 잘못되면, 꿈이 없으면 잘못된 노력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씨가 노력일까요? 영감일까요? 영감이에요.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예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오늘 청년 하나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게 예배예요. 99%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노력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 주신 씨는 뭐예요? 꿈이고 비전이에요. 씨를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씨를 심은다면 그 씨가 자라서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씨를 심으면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영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심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뭐 해야 돼요? 씨만 심으면 내버려 두면 된가요? 아니죠. 거름도 줘야 되고요. 태양이 뜨거운 물도 줘야 되고요.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되고, 또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요 1년 내내 고생해도 오늘 가을 태풍 한 번 오면 망쳐버려요. 맞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고통이야. 씨는 뿌리긴 뿌렸는데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고난도 방해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제일 힘든 거 사실은 태풍이 오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농사는 얼마 조마조마해. 그런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씨는 씹었어, 기도했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림.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지 잘 못해. 아까 말했잖아. 빨리 벌어서 빨리 쓰자. 여러분 신앙은 그렇잖아. 여러분 구약의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가 뜻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잘 모르더라고. 구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가 에무나야. 에무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기다림이에요. 버팀이에요. 버팀. 따합시다. 에무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믿음을 뭔가 막 아침배가 일어난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에무나, 기다림, 버팀. 씨를 뿌리면 눈물로 버티고 기다리세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 타이밍 때, 내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신앙생활 때 힘들지 않아? 힘들면 내 뜻과 소원대로 모든 걸 하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살면 기다려야 돼. 그게 힘들어. 기다리는 게 힘들죠? 기다리셔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럼 반드시,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기다린다면,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린다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뿌리고 가세요. 뿌리세요. 오늘 1% 영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99% 노력도. 세상 사람은 다 쉬운 길 가려가지 어려운 길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죠. 아멘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못 거둡니다. 고난이 부활을 가져듯이 여러분 기다립시다. 뿌리고 잘 지킵시다. 버팁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제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영감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